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 작은 구멍에서 무진 애를 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 공중을 헐헐 날아 올랐습니다. 또 저는 마침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심 흐뭇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에 몇 번 솟아오르려고 시도하면서 결국은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매물돌 뿐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써서 나와야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강해야지. 약하고 병들면 행복할 수도 없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강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하냐, 그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와 다윗과 솔로몬을 위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분하냐의 강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에 보면 분하냐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하냐라는 뜻은요, 주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용감한 용맹스러운 군인이었고요. 훌륭하기도 하고 출중했습니다. 갑스엘은 지명이에요. 이 갑스엘은 하나님의 공예를 뜻하게 되어지고 유다 땅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 분하냐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심이라는 뜻이고요. 이 여호야다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냐는요, 다윗이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그렛과 블레셋 대장, 근위 대장으로 일하게 되어지고 그는 이제 3월의 군대 장관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분하냐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질 때에 아도니아는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분쇄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지고 솔로몬 왕 때는요, 요압 대신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분하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직하고 양심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욕심 많은 장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돈주머니, 내 돈주머니, 내 돈주머니 찾아달라고. 누구든지 내 돈주머니를 찾아주면 돈의 절반을 주겠으니 제발 찾아달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순박하게 보이는 한 청년이 돈주머니를 들고 그 장사하는 상인을 찾아왔습니다. 돈주머니를 잃어버렸다고 들었는데 이거 당신의 것입니까? 상인이요, 반색을 하면서 청년에게 돈주머니를 받았어요. 잃어버렸던 그 돈주머니에 돈 1000냥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청년에게 500냥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까워지는 그 순간 이 상인이 못된 꾀를 부리게 됩니다. 아니, 이 안에 3000냥이 들었었는데 지금 1000냥만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이 이미 2000냥을 가져간 것 같으니 내가 약조한 대로 1500냥을 줄 테니까 가져간 돈 중에서 500냥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아니라고 내가 준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500냥을 내놓으라고 우격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제 마을의 원님을 찾아갔어요. 마을의 원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인은 장터에서 3,000냥이 든 주머니를 잃었고 청년은 1,000냥 든 주머니를 주었다 하니 저 돈 주머니는 상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것일 것이라고. 상인은 가서 3,000냥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다시 찾도록 하고 저 1,000냥이 들어있는 돈 주머니는 내가 관에서 잘 보관하다가 주인이 나오면 돌려주고 주인을 찾지 못하면 청년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직이 소멸되어지고 양심이 흐려진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분한이야는요,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양심과 부모의 정직함을 그대로 계승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사사기 2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질 만큼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 분하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 시대장으로서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아들 시대장 분하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로서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간에 분하야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시대장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분하야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의 영웅인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용감한 전쟁 영웅 둘을 죽인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자들은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경우도 있게 되고, 이 사자들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산에서 내려와 민가로 들어가고 사람을 먹이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자들을 잡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러는데 분하야가 맨몸으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를 잡은 것입니다. 이어서 이 분하야는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분하야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분하야에게 용맹스러움과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죠. 국가와 그리고 군대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두렵지 않는 용기 있는 충만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다윗의 마음에 들었고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소망과 기대도 커지게 됩니다. 도자기를 빚어서 만들게 되어질 때에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한 것일수록 값이 비싸집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한 만큼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의 고난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만남 가운데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라는 조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높이가 5m가 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대리석을 가져다가 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와 끌로 끊임없이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정교하게 만들게 되어질 때에 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해서 돌이 깎여지고 또 깎여 나가서 작품이 되어져요. 수많은 조각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비드 상이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3년에 걸쳐서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날마다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조각 작품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 속에서 잘 통과함으로 우리의 믿음이요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진 큰 그릇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등급이 올라가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감당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만나며 간증하는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고요,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더 다듬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깎여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다소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 손 안에서 작품, 명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용기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도 떠나지 않냐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모압의 두 아들 용맹스러운 자들도 있게 되어지고 굶주린 사자들도 있게 되어지고 장대한 애국 군사가 이 창을 들고 돌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 브나냐처럼 이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원수들 앞에서도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브나냐가 많은 공을 세우게 되어지고요, 아빗의 다음으로 둘째가는 3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요 시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렛 부대는요 사형을 집행하는 부대였고요, 블렛 부대는 왕명을 급히 전달하는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의 편성 가운데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브나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브나냐는 다윗을 돕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또한 돕는 자가 되어져서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를 돕고 공을 세우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배신했던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 브나냐는 용사와 그리고 시대장과 군대 장관으로서 무엇이 맡겨지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사명에 충실하고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는요, 그의 생명을 내놓은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었어요. 이 분하냐는 기회나 자리나 상황이나 직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질 때에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섬으로써 결국은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게 줄이라고, 이게 길이라고, 이게 방법이라고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요압이었다 그러면, 오늘 분하냐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요, 깊은 바다를 두려워하지만 물고기들은요, 깊은 바다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에는요, 먹이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연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석 위의 선자들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모래땅 위에 선 사람처럼 연약하죠. 흔들리게 되어져요. 요동하게 되어져요. 그러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반석 위의 선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내가 믿음의 반석에서 우뚝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고 어떤 고난이라도 담대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더 두려워하겠죠.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므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져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기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게 되고,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지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거든요. 순탄할 때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이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늘 형통해. 그게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내어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상황은요,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요, 언제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좋은가가 아니라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울처럼 평생 연약함을 끼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요, 늘 곤고한 삶일 수도 있어요. 부족한, 늘 무엇인가 만족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낮을 만드셨지만 밤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상황을 좋게도 만들 수 있지만 더 어렵게도 만들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변하면은요, 내 삶이 산이든지 바다이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변했을 때에 바다가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변하게 되어질 때에 한 마리도 잡히지도 않았던 물고기도 잡히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에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서 내 삶의 자리가 곤고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상황은 수없이 변하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명은요 언제나 동일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지 주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대의 사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브나냐입니다. 브나냐는요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브나냐, 그 브나냐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브나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도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믿음을 내어보이면서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브나냐를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고 용기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장부 브나냐처럼 우뚝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브나냐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해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